이제 요나서 4장 보게 되면은 이제 성령 충만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죠. 아주 억지로 하는 뭐 복종 같은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온전한 순종,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이게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감사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내 증인이 되리,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 보면 요나서에서 요나는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었는데 요나는 성령의 권능은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령의 권능은 무엇이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함받지 않고 이런 능력적인 것, 표적과 기사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물론 성령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표적과 기사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을 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서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오게끔 섭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성령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그게 이유가 아닌 거죠. 어떤 능력을 행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가장 큰 근본적인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 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이고 성령이 우리가 충만받아야 되는 것은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요나 보니까는 성령 충만받아 가지고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또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사랑과 희락 이런 것도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맺게 되는 열매라는 거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 4장 말씀 보면은 요나에게 그런 게 없죠. 성령의 능력은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심했잖아요. 요나가 회심시킨 건 아닙니다. 요나가 어쨌든 일부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도 사흘길 다녀야 될 수 있는 데를 갖다가 하루만 다녔잖아요. 그 너희들 망한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더니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성령의 능력적인 사역은 나타났지만 요나 안에 성령의 열매는 없었던 거죠.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또 사랑이기도 한 거죠. 요나에게는 그 하나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 사랑이 그에게 있는가 없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아는 거죠. 같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는 거니까. 니느웨 백성을 향한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요나에게 있는 것은 여전한 미움이죠. 여전한 증오. 1절 보니까
요나서 4장 1절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성내며. 요나가 뭘 싫어하고 뭘 성냈다는 거죠? 요나는 외쳤어요. 망해라, 망해라,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냥 사람이 이게 선지자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막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니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가 그랬던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사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죠. 한때 성령의 권능은 나타났어요. 성령의 권능은 나타날 수. 그래서 우리가 한때가 정말 조심한 겁니다. 한때 성령의 권능도 나타나고 한때 말씀을 전할 때 뭐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한때 막 열심히 했던 그것도 있지만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지. 열매를.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직이라고 했던 거 보면은 성령 충만 말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게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충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겁니다.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은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죠. 성령 충만한 얼굴에 뭐가 나타나죠? 웃음이 있는 거, 웃음이.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남들이 딱 느낄 때 평안한 거죠, 그냥. 그 사람을 볼 때 평안한 겁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이 삶에 나타나니 이게 얼굴에서는 이렇게 웃음으로 또 나타나는 거죠. 요나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콕 집었어요. 지명하여 불러 느느웨로 보낸 일꾼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전한 복음 전파자를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도시에 가고 어느 교회에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증거한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 전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분명 그들이 회심했으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니까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섭리의 쓰임도 받고 청중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도 나타났지만 정작 전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싫어하고 성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느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막 성냈어요. 싫어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러한 그 비유를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누구 이야기가 그랑 좀 비슷할까요? 요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요나.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뭐 성경에 탕자란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너무 세상으로 갔다 돌아오니까 이제 탕자라고 둘째 아들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둘째 아들인데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하는데, 탕자가 돌아오니까는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잔치를 베푸냐? 나한테 있을 때는 뭐 살찐 고기도 안 주고 그랬는데 잔치도 안 베풀어줬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그 형이 반기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인하여서 손잡고 잔치를 벌리는 것을 보고서 돌이 막 분노했죠. 아버지한테 막 불평했죠. 큰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지금 이 형은 동생이 가장 심각한 죄에 머물러 있을 때의 그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는
그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탕자의 그 모습을 부각시키면은 자기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저자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면은 내가 의인이라고 말 안 해도 나는 의인이 막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높이려면은 내가 나를 높이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낮추면은 나는 그냥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을 바라보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은 것이 성령 충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불신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보통은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나 어려운 형편들을 보고 마음에 국률함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정말 이게 짜증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복음을 전하기 싫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내 이웃 가운데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인데 그분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기억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원수 사랑하는 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이웃 나에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나를 원수 삼아 나를 정말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하며.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진실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다 소명받은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요나가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느느웨로 가라. 콕 집어가지고 그냥 어느 나라로 가라, 어느 도시로 가라, 어느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증거했더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 책망할 때 느느웨 성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누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고 동물들 얘기를 해요. 동물들.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은 동물을 막 학대하고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가 전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니느웨 성에 있는 것들 중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뭐 동물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피조물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로 창조하셨지만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격이 성령 충만인 거죠. 그 믿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저와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